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원망하고 그저 서로가 미워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5절 말씀, 2장 15절 저랑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들이 좀 빛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서로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이 거스리는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빛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권면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좀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를 자랑하고 막 하는데 좀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이제 보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괜찮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대려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이 칠칠칠 못하게 좀 바울 선생님을 도우라고 했더니 오히려 짐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며 사람을 이제 같이 보내요. 그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또 그래서 보내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청거하며 보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청거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직을 맡기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전할 자식이 누굴까? 그래 보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런 자식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을 좀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좀 할 사람이 누굴까?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 사람을 청거해서 보내는데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예요. 이건요 읽어보면 감동이에요. 감동. 이제 디모데를 좀 보내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디모데를 좀 선택하는데 오늘 2장 19절 본문 첫 번째 우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이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마음까지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내기로 하고 너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을 보낼 때 그 사정을 하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면 이 서로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안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곳 감옥에서의 바울의 근황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돼버렸어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 됐고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잘 지내고 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서 있으라. 이걸 좀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파송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배려한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 소식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청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의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따서 났어요. 그래서 이 청구한 이유가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신실하게 바울을 도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바울도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뒀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란 말이죠. 구인 광고를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사람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또 갈 직장이 없다고 해요. 이 사장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사람은 직장이 없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찾으려면 사람이 또 없어요. 이 디모데가 이야기하기를 나랑 뜻을 같이 한 사람이고 너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이게 바울과 디모데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몇 명이나 되시니? 전부 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함께 일한 사람 그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른 마음으로 가지면 일치가 안 돼요. 사랑은 하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서도요 하나가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청구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요 참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보면 청구할 사람이 없을 때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또 한 가지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수고한 사람. 근데 디모데가 나를 뭐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식을 디모데 영적인 자녀가 됐고 영적인 아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청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요? 파더, 아버지라고 해요. 나이가 많건 적던 신부가 나이가 많건 적던 다 상관없어요. 파더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청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야기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만큼은 자기의 일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다 해서 나한테 유리한가, 헌신보다는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유불리를 다 따져가서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하면 자기 일을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부 다 보면 이기적인 게 다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고 있는데 디모데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자기 가정보다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에게 정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감동인 거예요. 감동 여러분들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감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있는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을 청거하는 모습. 첫 번째 누구를 청거해요? 디모데,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좀 청거하며 또 보내는 모습을 봐요. 빌립보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 안다. 아니, 파송을 받았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짐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짐이 된 사람을 치유해서 낫게 하고 또 나서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내면서 표현하는 것이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요, 나를 돕는 자라. 사실 바울 선생이 에바브로디도를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이 났어요? 바울을 돕다가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이 난 거예요. 사실 자기 일을 해다 병이 나갖고도 뭐 그걸 하나님 일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해요? 나를 도왔던 자다. 사실 자기가 도왔는데 이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왜 병이 났어요? 나를 돕으려거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나를 돕다가 병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를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어. 나에게 짐이 됐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왜 왔느냐는 말이죠. 나를 돕기 위해 그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난 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
왜 도왔어요? 더 많이 기도도 한 거예요. 더 많이 기도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에바브로라는 뜻이 있어요. 매력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 주의 종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매력적. 그래서 그의 뜻이 매력적인. 또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세웠던 사람이고 파송한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분 헌금한 것을 전달하는, 여러분 돈을 맡긴다는 건요 신뢰가 아니면 못 맡겨요. 신뢰. 교회가 돈을 맡기고 또 어떤 단체가 돈을 맡기고,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좀 그 돈을 맡기고 나서는 이제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정말 신뢰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돕도록 파송했는데 덜컥 가서 병이 났어요. 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26절에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했던 이 청년이 가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근데 그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변치 못한 친구야, 가서 그래 선생님을 도우라고 했더니 너희가 돕는 길은커녕 오히려 짐이 됐구나. 그래서 근심이 됐다고 했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렸어요? 병들어 죽게. 그냥 뭐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그래서 다시 보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아픔을 겪은 거예요. 큰 질병으로 유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회복된 그를 여러분 좀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보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오면 종귀 여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화상 저 가서 짐이 됐고 뭐 야단치고 뭐 아휴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옆 사람에게 아유 존귀하신 분입니다. 수요일까지 나오셨네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희들 존귀 여기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 그 이와 같은 자들이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 여러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건 교회는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정말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옛날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선생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일찍 명퇴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예요? 먼저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 자, 이와 같은 자 디모데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다 존귀함을 받을 분들이에요. 존귀함.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몸서리 쳐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오늘 이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될지. 왜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그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울은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삐지거든요. 잘 삐져갖고 그냥 여러분 우리 개가 어떻게 갈지 집에 있는 개가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개,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부모 개가 야 이놈아 앞으로 가야지 그 옆으로 가면 되겠냐, 좀 눈 좀 똑바로 뜨고 앞으로 가라. 자, 이 아빠가 하는 거 보라 하고 아빠가 걷는데 아빠도 어떻게 가요? 지도 옆으로 가는 거라.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와서 나이가 어리고 한 사람은 또 변변해서 병에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얼마나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퇴하신 어른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분들, 이런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가 존귀히 여기어야 돼요. 그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의 헌신이 여러분 존귀한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보다 숨어서 공직에 충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아마 존귀히 여겨줘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들추어내서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을 다 존귀히 여기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할 각오로, 여러분 순교할 각오로 한다면 이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나를 섬기는 일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나의 동역자라, 나의 형제라, 나와 함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기쁨이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살아온 부부들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옛날 버전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부부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맞추기를 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간 데가 어디지? 경주. 이렇게도 알아맞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바나나. 뭐 이렇게. 그럼 우리의 관계가 뭐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부부. 그를 내자로 얘기해요. 못 알아맞혀. 평생 왼수. 이건 재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의 동역자요 나의 기쁨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100년을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감동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게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감사, 기쁘고, 이런 피차가 은혜 가운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의 사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사역, 일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역이 먼저 앞에 와갖고 모든 걸 다 밀어내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을 얻고 성도의 아름다운 규제를 통해서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일하는 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일하는 그 간혹가다 제가 우리 여전도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는데 기억이 나는데, 주방에 일하는 게 힘들어요. 뭐 힘 안 든겨. 근데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관계가 깨져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일이 많아서 힘들고 짜증이 나요? 신우에 갖고 관계가 안 좋아서 더 힘들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피차곤란해. 관계가 깨지면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 고재관 목사가 가서 이제 신도청에서 귀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설거지 했잖아요. 설거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설거지 이렇게 설거지 하는 이름까지 주부에 냈잖아. 주부에 다. 그래서 첫 때는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 하니까 참 힘들더구만요. 그런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를 붙이세요. 배를 붙여. 배를 붙이니까요, 좀 괜찮더라고. 배를 딱 붙이고 해서. 이게 힘들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고재강 목사가 하는 말이,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이 설거지거리가 없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 설거지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참 이거 큰일 났네.
설거지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야. 많이 먹어서 허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설거지거리가 없어.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게 더 머리가 더 아프다고 해갖고. 허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허리가 좀 아파야 되겠어요? 머리가 아파야 되겠어요? 힘들어서 허리 아픈 게 나아요? 사람 없어서 머리 아픈 게 나아요? 이제 집에 가서 대답을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빵 터져갖고 웃었어요. 우리가 그래 맞다. 머리 아픈 것보다 허리 아픈 게 낫다. 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쁨이여 나의 동역자라. 평생을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존귀함을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